우리는 보통 뭐 교회가 크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건물이 크고 또 모이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 재정이 넉넉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추고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뭐 작은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교인, 큰 교회 교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하면서 이제 노인서부터 젊은이들 뭐 이렇게 다 아울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이는 아버지처럼, 또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남자는 이제 형제처럼, 그리고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권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 말은 단순히 말로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게 아니고, 옆에서 서서 붙들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는데 걷다구로밖에 못하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왕년에 나를 어떻게 하단 쳤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연세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기력도 쇠하고 기억력도 조금씩 이제 감퇴가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옆에 서서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장로님 짱, 권사님 짱 하면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것도 못하냐고 사람을 함부로 몰아세우거나 또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품어주고 세워주는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보통 이제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 표 얻기 위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다 끄집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 재산, 학벌, 또 지역, 세대 차이로 서로 이렇게 막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저 세대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미 은퇴한 사람한테 뭘 물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러한 벽들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2절에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고 이렇게 젊은 여성을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고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어떤 계산적이거나 인간적 욕심이 섞여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깨끗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수준은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그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 교회 수준은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뭐 기다려주고 품어줄 때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교회. 3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3절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 우리 참기름 그런데 이제 가짜 참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나와요? 진짜 참기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름이 바뀌잖아요. 여기서 진짜라는 말이 참이라는 것 실제로 참되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편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의지할 가족이 있어서 자녀들이든 뭐 형제 자매들이든 가족이 있어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혼자 된 과부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족은 있지만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과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혼자 남았지만 자기의 경제력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과부도 있을 수 있고 또 혼자 남아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그런 과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홀로 남겨져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과부. 그 중에서 교회가 책임지고 돌봐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을 참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과부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바로 이 참 과부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참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과부는 그냥 혼자 살면서 불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는 외롭고 연약해 보이지만 믿음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 진짜 어디 오갈 데 없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이제 책임지고 돌봤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하다가 이제 헬라파, 히브리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7집사를 세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품어주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힘든 분도 있고 또 외로운 분도 있고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분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 주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아주 강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쭉 넘어가 버려요.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은
말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실천하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 안에서 돌봄이 있는 곳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울어주고, 또 누군가 기쁘면 함께 웃어주고, 또 누군가 넘어지면 그저 다가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6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가 사람을 도울 때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되고 또 질서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책임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게으름과 험담 그리고 무질서를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 말은 그저 말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쓸데없는 말은 이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남을 험담하는 거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말이죠. 사랑으로 뭉쳐지는데 그런 말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 막 나오는 대로 그냥 생각도 없이 이 걸음망도 없이 그냥 막 다 이렇게 뱉어지면 그게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고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에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또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여자 남자 이렇게 막 나뉘어져 가지고서 이제 막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막 여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둘, 넷, 여섯, 남자 둘, 넷, 다섯, 아예 한 명 적네. 싸우면 표로 지네. 근데 나 그 소리 듣고선 진짜 혀가 차지더라고요. 여자들이 똑같은 조건에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더 적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장로님? 여자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여자 월급이 더 적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전 그런 직장에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더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여자들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더 그렇게 차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요새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대우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파트에 가서 주차장에 찾으려고 하면 그 분홍색 여자 표시에 돼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남자들보다. 그런데 입구 근처에 대부분이 이제 있어요. 남자들은 저 멀리 더 조금 먼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놓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자는 남자들은 그 군대 가산점을 이제 시험을 칠 때 조금씩 이렇게 주는 게 있는가 봐요. 몇 점 이런 식으로. 근데 여자들은 가산점 주면 안 된다 이거고. 왜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남자들이 조금 더 점수를 더 많이 받고 시작을 하느냐 이거. 남자들은 2년 동안 우리 가기 싫은 군대 끌려갔다 왔지 않았느냐. 그럼 줘야 된다 이러니까 여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럼 우리는 애나 주는 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애를 지가 낳기 싫으면 안 낳으면 되잖아요. 근데 애나 좀
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야, 이 여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자기들이 애 낳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애를 낳아준대요. 자기 자식을 낳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말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지 돼? 교회는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 격려해주는 말,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말이 점점 많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대. 무슨 소리인 것 같아요? 사탄이 뺏어갔다는 소리일까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섬찟한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아까 최장미 집사님, 이제 김명호 집사님이 저쪽에 이제 동해안 쪽에서 일하다가 평택 쪽으로 이제 직장이 이제 옮겨져가지고 그 동해안 쪽에서 생활하던 그 집이 이제 평택 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그 회사 사장님이 목사님이래요. 근데 목사님인데 그 집에 와서 보더니 막 귀신이 막 돌아다닌다 그랬고 귀신이 눈에 보인대. 그리고 최장미 집사님한테 거듭나지 못했다고. 근데 그런 소리를 막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최 집사님은 그래서 집에서 일부러 낮에 성경을 이제 펼쳐놓고 크게 읽는데요. 그리고 찬송 소리도 크게 틀어놓고 그런대요. 그게 그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귀신들이 떠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야, 아무래도 좀 수상한 목사님 같기는 한데, 요즘 뭐 귀신론 이야기하고 또 구원파라고 하는 저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그런 데서 하는 소리가 짬뽕이 돼서 그 목사님 입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거 가지고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제 대답은 안 해줬는데 사모님이 아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이제 이렇게는 얘기는 했는데,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 여기서 사탄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완전히 귀신 들렸다. 이런 말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과부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참 과부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게 되는, 그래서 믿음보다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편한 길을 따라가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작은 게으름이었고 작은 불평이었고 또 작은 험담이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만큼 신앙의 경지에서 작은 게으름이 이제 불평으로 또 이어지게 되고, 불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험담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험담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 이게 하나님과 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가 사탄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내가 중간에 있었다고 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귀신이 쉬운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돌아간 것에 대한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사탄에게로 기울어진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뭔 말입니까?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실까요? 작은 게으름에서부터 이제 불평, 그 다음에 이제 험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탄에게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믿음은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멀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하고 붙들어줘야지 되고 서로.
또 기도해 주어야지 되고 권면해 주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막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이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 워낙에는 우리 네트워크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또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는 교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돌아보면서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차가운 마음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품게 하시고 외로운 사람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